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사가 되어라. 여기에 보면 사사기서 6장부터 출발하는데 12절 큰 용사. 이 큰다라는 말은 힘과 능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존재, 원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사는 깁보르라고 그래요. 강한 용사, 영웅과 같은 존재,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 강력한 용사 그리고 영웅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질병관리본부에 보니까 정은영 총책임자가 보니까 아주 영웅 같은 존재예요.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 한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버텨주니까 이렇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용사는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도 시대의 용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6장부터 7장, 8장은 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야, 저 사람은 타고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사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통해서 그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6장, 7장,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용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잔인함에 대해서 사사기 6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라고 나오는데, 새 번역 성경이 가장 그 원어에 대해서 번역이 잘 된 성경인데, 여기에는 억누르다는 거야. 힘을 가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요. 파종을 해요. 그래서 싹이 막 올라옵니다. 열매가 맺어질 쯤, 그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때를 이루어 가지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진을 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이제 가축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곡식이 푸른 초장처럼, 마치 곡식이 풀밭처럼 여기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곡식을 먹여서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인데,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은 오늘 큰 용사를 만들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큰 용사가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큰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6장 11절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큰 용사를 원하시고 그를 준비하십니다. 기드온입니다. 뭘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빻는 거예요. 타작하다, 이렇게도 원어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미디안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의 이 적은 이 곡식을, 저녁거리를 가져갈까봐 숨어서 몰래 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집안으로 봐도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지파 가운데에도 가장 연약한 지파이기도 하고 그 지파 가운데도 가장 연약한 집안입니다. 그 가운데 집안 안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이 여린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 내가 만들어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이 시간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당당히 일어서고 담대히 이길 줄 아는 큰 용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큰 용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사가 되는 과정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용사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용사가 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약하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회복,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심장을 짜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최고의 예배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부모가 정서적으로 핍박한 거예요. 그를 그냥 자녀들 가운데도 차별한 거죠. 성경을 보면 나오니까요. 사무엘이 왔을 때 양을 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이삭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7 아들은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내입니다. 막내. 걔 없어도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부모도 꼭 차별을 해요. 여러분요, 그게 엄청난 치명타임을 아셔야 돼요. 위대한 가능성을 부모가 꺾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가 버린 사람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마음이 가장 담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우리가 잘 알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런 것과 개의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눈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리케 하셨더라.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앞에 내가 가슴 찢고 그 생명의 고귀함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의 피에 흘리심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그 고귀함에 나의 심장을 드리는 그 복음의 사람, 그 예배자를 오늘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두 번째,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기드온은 바알,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죠? 우리 젊은 애들, 연예인들 좋아하는데 그것도 우상이다. 나의 우상이라고 대놓고 그래요.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죠. 또 사람을 더 사랑하죠. 오늘 신앙은, 믿음은 제일 첫 번째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도 주님이시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생애의 첫 번째가 되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은 숨어서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진짜 비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숨어서, 그것도 젊은 청년이 비를 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장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겁도 많고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해도 겁먹고 그랬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것들 다 멀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될 때, 더 나아가 오늘 우상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이 담대한 은혜를, 이 큰 은혜를, 큰 용기를, 큰 힘을,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너를 장수로 만들어 줄게. 기도원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가 이 미디안 전쟁을 치르기를 원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 가마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동원된 겁니다. 3만 2천 명이에요. 정확하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 옛날 전쟁은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사람이 많아야지 힘 한 번 더 쓰는데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더 와야지 용기가 생기는데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게 생겼잖아요.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셔도 좋습니 다 하는 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말이 나오기를 원했다 하고 얼른 이 자리를 회피해야 되겠다 하고 도망간 게 3만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유, 지금 저쪽은 막 10만 이상이 와 있는데 그것도 연합군으로 왔거든요. 아유,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거냐 하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또 들립니다. 야, 기드온아, 네. 이것도 많다 하는 거. 예?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많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 먹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남은 사람이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쟤네는 연합군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어떻게 할까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100명씩 조를 나누어서 너가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 들고 기드온의 용사여 하면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몰래 잠입하는데 거기에 이 보초를 서는 군사가 하는 이야기가 기드온 앞에서 걔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요지는 그래요. 이 전쟁 기드온에서 우리가 기드온에게 질 것 같다. 하나님 음성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코 풀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나간다 그런가 봐. 나는 그러니까 별로 의미를 안 둬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지. 가다가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항아리를 다 깼어요. 이제 신호를 보내니까 기드온의 용사여 하고 막 외치니까 여기에 있던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금 미디안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온 줄 알아요. 이들 군대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처럼 이 연합군의 군대가 많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보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연합군끼리 와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횃불 한번 켰는데 자기네끼리 와가지고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미디안 군대인가? 서로 그러다가 전쟁이 딱 끝났는데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순종한 거죠. 순종했어요. 300명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강력한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장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되길 원하십니다. 뒤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나무로 이야기하면 이 나무가 좋은 걸 제목이라고 그래요. 제목. 좋은 제목이다. 그 사람도 좋은 제목을 인재라고 그래요. 인재. 그죠? 근데 하나님의 큰 인재, 하나님의 큰 용사, 바로 순종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더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큰 용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어서 정말 주의 일 많이 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